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장미꽃이 아닌 감자꽃과 함께 여러분을 만납니다. 3월 20일경에 심었던 감자에서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꽃이 지고 그리고 열매가 더 튼실해지면서 6월 말경에 수확을 하게 되겠죠. 감자꽃도 굉장히 아름답죠. 모든 자연 만물이 아름답습니다. 호박꽃은 호박꽃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또 라일락은 라일락대로, 또 심지어 감자꽃까지 한철을 지나가면서 많은 꽃들이 피었다가 지고 그 꽃이 핀 자리에는 다시 열매가 연그러지고 그런 모든 만물이 그렇게 순환을 하듯이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너무 신비스럽죠. 오늘 사도행전 27장 갑니다. 27장에도 오시면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이제 꼭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는데 그 표대의 어떤 아주 오르막길을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장면이 27장, 28장 이렇게 나옵니다. 27장에 가시면 이제 로마로 호송을 하는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언제냐 하니까요. 9절에 보시니까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랬어요.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이죠. 그 절기에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까지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날을 지킵니다. 그런 절기에 이제 바울을 태운 배가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바울은요, 그 배를 띄우기 이전에 선장과 또 백부장에게 항해가 순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날씨를 고려해서 좀 있다가 나중에 출항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죠. 그렇지만 선주와 또 백부장과 선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수많은 배를 타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바울이 직접적으로 선장이나 선주 혹은 항해사가 되어서 키를 잡고 배를 움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이 항해의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바울이 또 지금 신분상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호송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의 신뢰성이 떨어졌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타고 로마 황제 앞으로 가야 되는 그 배를 좀 더 늦게 출항을 하자라는 것은 가기 싫다 이런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겠죠. 또 하나는 이 선장과 선주들이 바울을 비롯한 죄인들만 지금 배에 태운 것이 아니고 물자를 같이 실었어요. 그 물자를 로마에 가는 길에 팔고 그리고 로마에서 다시 로마의 물품을 사서 와서
또 매매를 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무역의 한 형태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출항을 해서 빨리 갔다 와서 갔다 오는 그 과정을 반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빨리 얻고자 함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의 유동성이 빨리 회전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빨리 출항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바른 선택인 거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우라굴라 광풍을 만나죠. 13절에 보시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새를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봐라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배를 늦게 띄우겠느냐 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못하여서 14절에 보니까 우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우라굴라라는 광풍은 파도를 일으키는 남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요즘처럼 이 기상청이 발달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예보가 많이 빗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아무리 항해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감동시켜서 주시는 그 메시지만큼 정확하지는 않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말이 이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의 권위를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 어떠한 건축을 한다든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때로는 전문가보다도 목회자의 말이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지식인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지만 목회자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현에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죠. 이 우라굴라 강풍으로 인해서 이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에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짐을 모두 바다에 던져라 라는 거죠. 이 우리의 항해, 인생의 항해에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라굴라 강풍과 같은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그 문제를 통과하는 방법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심적인 짐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소욕, 욕심 이런 것들을 바다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다시 세상 것은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까지 우리의 심령의 상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도 그 구분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구분이 되지 않을 때에 우라굴라 같은 광풍이 오는 거예요. 그 광풍을 만났을 때라도 늦지 않게 그 모든 짐을 버리는 거죠. 이들이 싣고 있던 어떤 양식 아니면 물물 교환할 물품 혹은 무역에 쓰여질 그 물품들을 다 바다에 풀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24절에 보시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우라굴라 강풍을 통해서 목회자요 전도자인 바울의 권위를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느냐면 276명이 타고 있죠. 이 276명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보시면 이 배를 이제 움직여서 정착을 시킬 때에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파손할 것 같으니까요. 그럴 때 바울이 너희들은 다 배 안에 있어야 된다. 지금 배 바깥으로 나갈 때가 아니다. 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어디를 보느냐면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 깊이도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홍수가 내리죠. 그 홍수가 물이 감해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감해졌는지 안 해졌는지를 알아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배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내어보낼 때까지 방주 안에 노아와 8가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야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집 안에 들어가지 않거나 혹은 그 집 안에서 혹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나오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피성으로 피신했던 우발적인 살인자가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자기 임의로 나와다가 피해 보수자로부터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항소를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이 배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예수 안에 있어야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배가 육지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42절에 보시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겠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을 뛰어내리고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바울을 보호합니다. 왜요?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최종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목적의 완성점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라굴라 강풍 가운데서도 바울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생명을
정권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남아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아직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 복음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